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제 저희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토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쉼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 사랑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은 이 땅이 주는 안식도 우리에게 있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기근과 적신과 나아가 사망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그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났지만 그러나 이 한 주도 우리에게는 고단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 위로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의 영이 참 겸손히 다져지고 그리고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생성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 거뜬히 오늘 일어나 움직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긴 모든 병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처한 종과 함께 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에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강건해지도록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이 그 수고하고 성실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멀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저희와 같이 돌보심을 받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단어가 확실하게 새겨져 있군요.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나오는 것이죠. 8절에도 나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다의 원어적 의미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고상하게 침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사람을 신뢰했을 때는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숨은 그곳에 함께하시어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숨막히는 도망자의 삶에서 편히 쉴 곳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것.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상황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큰 소리 내어 기도했을 수도 있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사실 큰 소리는 맞지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소리로 기도했다는 뜻이 맞을 겁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마다 끔찍하고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절박한데 어디에서도 위로도 또 해결책도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해방될 만한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근데 이것을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막 소구름이라고 하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데시벨은 아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부르짖음이 있더라고요. 큰 소리는 아니지만 큰 소리보다도 더 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분명 저와 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에서 그래 백목사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뭐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뭐 내 기도는 패스하시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기도나 들으시지.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셨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고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간증이 있을 것이고 더욱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다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좁은 곳에 서 있지만 더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 넓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좁은 곳에 섰습니다. 그것이 너무 좁아 서 있기가 힘들고 누웠지만은 눕는 자리조차 작아서 정말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뭐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더 넓은 이전보다도 더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광 가운데 서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서 있는 이곳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보다 더 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편이 되어주셨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나님이 무슨 큰 힘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돈에 피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피할 수도 있고 법에 피할 수도 있고 또 권력에 피할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데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완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계셨구나. 저 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고 저 사람 편이 되지 말라고 할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는 이것이 좀 구별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대결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절대 대결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서로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찢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순간 저 사람 편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편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 민족이 고난을 받고 내 민족이 버림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 편이 되지 마시고 민족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적인 기도를 드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막 간구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샬롬의 상황으로 바뀌길 그렇게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리 하십니다. 또 우리가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셨고 하나님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웃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이웃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분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이 당들이 전략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진짜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해준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다 해주느냐?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당장에 불 떨어진 선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해주면 좋죠. 하지만 그들의 힘이 우리에게 얼만큼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하고 당에 피하고 정부에 피하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 못해. 하늘이 도와주어야지. 하늘이 함께 해야지.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디로 피하고자 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피할 수 있는 곳, 당장의 응급 상황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피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통 중에도 기어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저희들이 피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벌써부터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항상 우리 곁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